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최악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최고의 순간도 있습니다. 잊지 못할 순간, 절정의 순간, 기쁨 넘치는 순간,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날, 기억되는 날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났던 사람은 사업을 잘 극복하고 그 위기를 극복해서 사업이 회복됐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아니면 또 자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이럴 때가 아마 합격자 발표 날이 기억에 남는 날, 내 인생의 최고의 날, 아마 그렇게 기억이 될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결혼한 날일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이렇게 느끼지는 것이. 제 기억에는 2002년 월드컵 축구에서 한국이 4강에 들었던 그날도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많이 기억되고 역사적인 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또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처음에 교회 나왔는데 나는 그날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성도들도 있고요. 또 내가 세례받은 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자기에게 특별하게 기억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더 성숙해지고 완숙해지고 신앙의 그 연륜이 길어지면은 또 조금 다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크고 작은 자기 인생의 정말 결정적인 날, 기억나는 그 순간, 그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면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 또는 이삭과 야곱, 요셉, 족장 이야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사건, 순간들이 최고의 순간들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최고의 순간들을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가는구나, 왜 그렇게 빨리 잊는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감사한 순간들, 이런 순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남유다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아수르에서,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로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43장 이전의 말씀을 보면 42장 18절에 너희 못 돕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20절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그 답답함을 토로하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잘 듣지도 못하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듣지도 못하죠. 말하지도 못하죠. 이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죠. 결국 이것 때문에 유다는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진노와 전쟁을 이스라엘에 쏟아붓죠. 42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이 두지 아니하는도다. 나라가 초토화되고 망할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42장이 끝나고 43장으로 넘어가면서 어조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부드럽게 이렇게 바뀌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 말씀하시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직 망하지는 않았지만 망하게 될 거예요. 망하게 되면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암담해요. 그저 그냥 흑암의 세력들에 꽉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어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언제쯤 물러갈지, 이 고난이 언제쯤 끝이 나게 될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 어두운 터널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언제쯤 우리가 회복이 될 것인가? 하나도 어떤 소망을 찾지 못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봐야 될지도 잘 몰라요. 힘들기 짝이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새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창시자, 그분께서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또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그분께서 이스라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유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또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죠. 민족 자체가 완전히 말살돼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에 충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뭐예요? 이 고난의 때는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언제가 끝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복될 거예요. 돌아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래요.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누군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으면 대개 누구 엄마를 불려줘요. 아무개 씨 이렇게 안 불려집니다. 엄마 이름은 사라졌어요. 되게 이제 편안하게 누구누구 아무개 엄마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시는데 거기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여 불렀어요. 이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해요. 대개 이름을 부를 때는 누가 이름을 지었느냐?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짓죠. 그래서 그 아들을 불러요. 아무개야 하고. 그 아들은 누구야?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같이 친밀한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지금 잠시 징벌을 받고 있지만 그 부자 관계는 누구도 헝클어뜨릴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모진 고초를 겪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무슨 인권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결과, 하나님을 떠나가서 또 배교한 그 결과는 참담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을 지명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지으셨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과 뗄 수가 없어요. 친밀한 관계임을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출애굽 과정이 연상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물, 바다인 홍해를 가르치죠. 물이 그들을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는데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죠. 물이 많아서 건널 수도 없었거니와 마실 물이 없어서 또 문제가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또 불의 고난이 그들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 가운데로도 지나가게 될 거예요. 물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재앙 아니겠어요? 물이 많아도 문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일어나도 문제잖아요. 사람을 해치죠. 불도 문제예요. 그 당시엔 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불이 번지기 시작하고 불이 나기 시작하면 끌 도리가 없습니다. 물과 불이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파괴력 있는 그런 대상들도 어떻게 볼 도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늘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스라엘을 누가 침범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록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로마서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됐죠. 이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뭘 말씀합니까? 그들에 대한 그 구속,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를 구원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3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뢰할만 하다는 것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을 보죠.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셨을 때 모세는 계속 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해요.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러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신명, 자신을 말씀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야훼다.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구도 의지하지 않아요. 누구도 의존하지 않아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패망하게 될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군가를 의존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요. 갈대우로 해서.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리고 때가 찾아 400여 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미루어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 어떻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
아브람 또는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조상들, 특히 이제 또 모세, 이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여러분, 인류 구원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죠.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또는 절기에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장 앞에 짐승을 내어놓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사법에 따라서 짐승을 잡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의 예배가 맞춰진 거예요. 근데 그 짐승 드리는 건 뭡니까? 나 대신 짐승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내 죄의 심각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근데 구약 성경은 어땠습니까? 짐승이 죽었죠. 짐승이 나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죠.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 한 마리가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중반절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줬다는 거예요.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량물, 대속물, 구약 성경에 제사 드릴 때 드렸던 그 짐승과 같이 잡아들이는 그 짐승, 희생제물이 바로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요, 구수요, 스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 아프리카를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걸 속량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뭐를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죠. 그저 성경에서 읽고 논리적으로 이론상으로 아니면 그냥 그렇게 성경 기록에서 그렇게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국과 구스와 스바를 내어주셨다고 하는데 그거를 엄청 벗어나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속하는데 그 아프리카면 됐어요. 그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건 아니겠어요? 왜 그러느냐?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은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귀한 자들이에요. 사랑스러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그냥 버려도 멸망되도록 아니면 전쟁에서 패망하도록 그냥 놔두셔도 되는데 그들을 다시 사랑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게 되면 눈에 콩깍지가 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그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사랑했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의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죄는 이스라엘이 졌지만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내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사건은 우리 삶에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를 깨닫는 순간은 내 삶의 최고의 순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볼 때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셨죠. 우리는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것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천덕꾸러기가 아닙니다. 그냥 무시하고 괄시하고 그냥 발에 채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록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다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전쟁의 비극이 끝나자 세계 각국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요. 그냥 정처 없이 떠나는 거예요.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요. 뭐 언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뭐 포로로 끌려가고 어떤 나라가 초토화됐으니까 살기 위해서 떠났죠. 정처 없이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5절 하반절에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너의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신대요.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 아니에요? 오게 하고 모을 것이고 6절에 내가 북쪽에 이름을 내놓으라. 누구를 내놓으라고? 내 아들들을 내놔라. 내 백성을 내놔라. 포로로 너희들을 움켜쥐고 있는데 이제 내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아라. 이 말씀은 뭐예요? 동서남북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전 세계 산지에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혹 포로로 끌려갔으면 내놓으라는 거예요. 가둬두지 말라는 거예요. 남쪽에 말씀하는 거예요. 가둬두지 말아라. 다 보내라. 내 자녀들을 모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회복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6절 중반절에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끄는 것이나 오게 하는 것이 다 오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도 오게 하고 아들도 이끌고 딸들도 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잊지 않고 계신 거죠. 누가 자신의 아들, 딸을 잊겠습니까? 수많은 신들이 그 당시에 산지에 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과거에도 기억하셨고 현재도 기억하셨고 미래에도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영원하신 분이죠. 동일하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7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굳이 부르실까? 저 말썽꾸러기들, 하나님을 수시로 배신했던 자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던 저자들, 우상숭배했던 이자들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하는 것을 두 가지를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참견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 이들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는 그 자들, 지명했어요.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자들,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그들은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들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모든 자들, 그들을 그냥 방치해둘 수가 없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그 자들을 방치해둘 수가 없어요. 그냥 어느 열방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쪽에서 죽도록 남겨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나 모두가 구원의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오늘 이사야 43장은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를 어느 정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52장, 53장으로 이사야서로 넘어가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 속량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 모두가 구원의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뭐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그 사건,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바라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포로로 끌려오게 될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또 더 큰 비전을 그들은 바라봅니다. 그 비전은 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비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경해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생명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도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으면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걸 확신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